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먼저 읽고 열왕기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적인 침체의 그 사건을 통해서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많은 침체,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 봤을 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극심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회복 자체는 오직 주님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는데 저 멀리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께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적인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회복 자체이신데 주님이 저 멀리 계신데 주님께 걸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잠시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탈진한 상태죠. 탈진한 상태에 이르러서 있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 곳곳을 좀 이곳까지 올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실 텐데요. 우리가 오늘은 구약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16장 말미부터 이 19장에 이르기까지 좀 많이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16장 30절부터 보게 되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어느 때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합 왕조 시대 때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는 부패한 시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상숭배로 빠져 있었던 시대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키고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면서 어떤 말을 선포하고 그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패역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이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그 저주는 물이 너무나 귀한 그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올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저주에서 엘리야 본인은 보호받았습니다. 17장 2절 보겠습니다. 17장 2절부터 7절까지 볼 텐데, 엘리야를 보호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이 17장 2절에서 17절까지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그러나 엘리야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임했던 저주, 비가 내리지 않는 저주는 엘리야한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시던 그 시내도 결국엔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첫 번째 보호가 끝나자 하나님의 두 번째 보호가 시작됐으니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다음에 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더 준비를 했는데 이 내용들을 다 읽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과부와 아들 그 가정을 통해서 엘리야가 섬김을 받음으로 인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들을 왜 하냐면 다 아는 내용인데, 엘리야가 우리가 읽었던 19장에 가면 탈진하거든요. 완전히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사역은요, 잘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따라가고 있었고요. 일들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었고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체 자체를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이유를 찾는데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침체에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이 침체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따랐던 사람들의 침체 이유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침체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든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게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그 침체의 요인보다 침체의 극복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요. 열왕기상 17장 17절에 가면, 근데 어느 날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7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중하다 숨이 끊어졌는데,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이제 많은 날이 지나고,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비를 내릴 거라고 아합한테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주가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비가 내리는 것도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조에게 선포되면서 돌이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계속해서 가뭄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아합은 18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물 찾으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 가운데 그 물을 찾으러 같이 다니는 사람 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밑에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엘리야가 오바댜를 통해서 왕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아합 왕에게. 그러면서 나누는 대화를 보면요, 어떤 대화가 나오냐면 오바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그래서 아합 왕이 당신을 찾으려고 온 이스라엘 다 뒤지는데도 못 찾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 왕한테 보고하고 돌아와서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가뭄을 선포한 그때부터요, 이스라엘 왕조는요,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들 제가 하는 이유는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아무튼 그 얘기 가운데서 이제 아합 왕과 대면하고 아합 왕과 대면한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전투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대결은 간단했습니다. 각자 제단을 펴놓고 23절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제단을 차려놓고 각자 신에게 부르짖자는 것입니다.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릴 건데 이 불은 진짜 신이 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40절에 가면 실제로 엘리야가 승리를 하고요. 그로 인해서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바알의 선지자를 다 잡아가지고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8장 45절에 가면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엘리야의 말대로 큰 비가 내립니다. 18장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엘리야가 정말 탁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근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오늘 19장 본문 내용은 갑자기 19장 1절을 볼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일렀습니다. 그랬더니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 엘리야에게 보내서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는 너를 반드시 죽일 거라고. 다른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죽인 것처럼 반드시 죽일 거라고.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의 형편을 위해 도망했답니다. 근데 좌절의 이유가 단순히 죽음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오바댜 이야기입니다.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이 말은 이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19장에 와서 갑자기 엘리야가 이 죽을 것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 게 신기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에 나온 내용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죽음이 두려운 걸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긴, 또 바꿔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이라고 얘기하고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자체를 오늘날 기독교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18장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전투 때 사실은 그렇게 짐승을 버려놓고 이렇게 불태워 드리는 대결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엘리야가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원으로 한 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침체가 왔다. 그래서 우울증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을 극복하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본문을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누웠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뭘 해줬냐면 먹고 마시는 걸 주고 또 멀리까지 걸어가는 일을 시킴으로써 운동을 하면서 우울증을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완전히 다시 틀렸다고 저는 보진 않지만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신의 사명까지 다 포기한 엘리야가 그냥 죽여주길 바라는 그 엘리야가 거기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이 장면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장면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고 이게 어디 등장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장면하고 흡사한 장면이 어디 등장했냐면 아까 17장 처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할 때 똑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똑같은 장면들이 등장하는 몇 부분을 성경에서 볼 텐데 17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17장 1절에서 길르앗의 우거한 자 중 디셉 사람 있었는데 수년 동안 비가 있을도 없을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악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거기서 먹이게 하시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여기서 달라진 건 하나입니다. 여기는 까마귀, 19장에서 천사. 동일한 것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보냈고 천사를 통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회복시킬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이 행동에는 어떤 게 담겨져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사명이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이제 더 다른 것들을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 엘리야가 그 침체에 빠졌을 때 이 침체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였냐면 이 사람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였는데, 단순히 먹고 마시게 한 게 아니라 엘리야를 처음 부를 때, 처음 사명 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천사로부터 오는 떡과 고기를 마실 때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엘리야의 기억 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신을 처음 어떻게 불렀는데, 자기의 지금 처한 위치가 절실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통로랍니다.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나게 하는 통로가 이걸 통해서 사용되어진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다른 것들도 보겠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그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무엘하 12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절 8절을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밧세바를 범하고 이 비유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책망할 때 쓰신 게 뭔지 아십니까?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들이 기록됐죠. 그러니까 다윗이 떠났을 때도 그 안에 직면시켜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거 잊어버렸냐? 이겁니다. 엘리야도 똑같았습니다. 그가 침체에 있을 때 17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비도 안 내렸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17장 첫 번째 장면처럼 먹고 마시는 게 경험되면 그동안 여기까지 오던 과정이 머릿속에 다 기억납니다. 좀 이따 뒤에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기억 속에 다 솟아오른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의 길로 가는 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요, 하나님은 계속 그 얘기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5절 뒤에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는 좀 함께 읽죠.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의 핵심은 그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 근데 그 어려운 사람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요, 고아 과부입니다. 이게 뭔지는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떠났던 시대가 이사야 시대하고 또 하나 예레미야 시대인데, 예레미야도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잘못된 성전신학, 그냥 교회 그 성전만 의지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없이도 하나님 찾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형식적인 성전신학에 빠졌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4절부터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여기에 그 회복시키겠다는 말의 조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랍니다. 이 말이 왜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을 선택해가지고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셨을 때 십계명을 주시며 그 십계명을 통해서 확산돼서 그들 실제적인 규례로 삶의 태도로 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방인 나그네 고아들을 압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방인 고아 과부를 학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잘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전에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이사야 시대 사람들하고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에게도 돌이키라고 하면서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 구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도와주는 건 우리에게 선행을 베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선행 배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만 그들을 도와줄 거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는 행동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정확하게 그들의 기억력을 자극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를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약속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또다시 설교할 때도 신명기 2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방인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말씀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침체, 이 우리의 어두운 상황 속에서 회복되는 길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뒤에 가면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다만 우리는 우리의 기억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때 기억으로 가서 돌이켜지길 원한다고 간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구약에 나왔던 이 내용들이 더 확실하게 나오는 부분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베드로.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영적 침체, 하나님과 멀어진 그 침체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명자로 만들 때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봤던 동일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다. 여러분, 21장은 부활하신 후의 사건입니다. 근데 2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또. 그렇다면 이 앞에서도 주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21장 상황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 내용을 더 자세히 21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거다. 그러면 21장 내용이 있기 전에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이미 제자들에게 다 소문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21장 3절에 가볼까요?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는지.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이 두 번이나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반했어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두 번이나 나타났는데 못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상처입니다. 이게 영적 침체입니다. 주님 옆에 있는데도요, 주님에게 멀어져 있는 그 침체와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이나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제자들 대부분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난 상처와 포기, 그 영적 침체로 그들이 그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다른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저 멀리 누가 있었나 봐요. 밤에 조업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들은 누군지 모르고 대답했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이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온 줄 압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서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를 때 이 사건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까 엘리야 드렸죠? 엘리야 처음 사명 줄 때입니다. 이 베드로 사건을 오늘 21장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처음 사역할 때 3년 동안 사역했던 전체를 완전 기억 속에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뒤쪽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거기 배에 있던 제자들 다 예수님인 거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똑같이 경험했거든요. 같이.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미 이때부터 베드로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이때부터 회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처음 제자로 부를 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전능자 앞에 전능자를 경험한 죄인의 모습이긴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주님이 필요하면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죄인은. 근데 이 5장 8절에 있었던 내용과 다르게 요한복음 21장 7절에 가면 이걸 경험하자마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 얘기하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주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서 수영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요, 베드로는 주님한테 가장 먼저 뛰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영해가고 갔어. 처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는 저 못 따라가겠습니다. 전 죄인이니까요. 이랬는데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옷을 갖춰 입고요. 예수님 만나러 가려고. 50칸에 약 100m라고 하는데 그 길을 수영해서 가려고 뛰어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첫 번째 기억 하나만으로도요, 베드로에게는 돌이킨 일들이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다시 쫓아갑니다. 두 번이나 나타났는데 그분을 못 쫓아갔는데 이 사건 하나 일어나니까 이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으로 가는 길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21장 9절에 보니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21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침을 마련하고 계셨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떡과 그러니까 빵과 생선을 그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그 밤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만찬 때 주셨던 장면과 너무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직접 본인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 장면도요, 제자들의 기억을 다 자극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은 이 식사를 받으면서 당연히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 광경 속에서 21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아침을 먹고 나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한테 완전히 아픈 겁니다. 이쯤 되면 거의 쐐기를 꽂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시금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할까요?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는 겁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같이 대항해서 싸울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한테 주님이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랑하냐고 묻는다면요, 이 장면이 안 떠오를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21장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하고 했던, 베드로하고 있었던 모든 추억들을 다 꺼내놓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불렀고 어떤 기적과 어떤 것들로 해서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게다가 내가 날 사랑하느냐 질문을 몇 번 하셨죠? 3번 하셨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3번이 뭘 의미하는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완전 베드로를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이키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이 장면들이요, 완전 안에 있는 자아가 완전 부서지는 시간입니다. 완전히 자기 그 상처들이 완전히 깨어지는 시간. 안 물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21장 15절부터 계속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3번이나 묻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면이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2번째, 3번째 나타났는데 며칠 안 됐단 말이에요. 몇 년 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기억을 못하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기억 곳곳을 완전 후비고 다니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까 아침 먹으느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주변 배경 화면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 6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는 이게 불 쬐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봤지만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침을 준비할 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고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나누는 대화 환경 자체가요, 이 불 앞에 둘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장면이 정확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장면하고 똑같다니까요. 불 쬐고 있는 장면이. 그러니까 이 숯불이 피어오르고 있고 그 따뜻한 불이 내 앞에서 꺼질 듯 말 듯한 그 상황들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이 구약과 신약을 오갔습니다. 많은 내용을 더 읽어야 되는데요, 주로 제가 오늘 한 얘기는 성경책 읽을 것밖에 없네요. 그렇죠? 성경책만 읽으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정확히 하는 바는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게 더 확실히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물었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겁니다. 3번이라는 부인, 그런 것도 다 기억나게 하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던 것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의 가장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였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8절에 가면 드디어 그가
사명을 다시 받고 사명자로 거듭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했고, 이 말대로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는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사건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복이 있은 후에 엘리야가 다시 다른 왕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데까지 갑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으로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회복하시는 것들이 급선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옛날에 은혜 받았던 기억들을 꺼내놓을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들은 그런 기억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파는 기억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그런 기억이 아닙니다. 차마 주님 앞에 말도 할 수 없는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가슴에 벅찬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지금 처한 처소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더 갈급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분을 사랑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오늘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 신앙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아까 잘못된 성전신학 얘기 나오면서 8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면 이 가증한 일은 9절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9절에 나온 내용, 도둑질, 살인, 간음입니다.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이들이 종교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와서 많이 봉사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몸부림쳤던 그들의 배후에 뭐가 있냐면 나머지 부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어쩌면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결국 자기가 누리고 싶은 부분에서 정말 떳떳하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서 교회 오면 구원받았다고, 혹은 좀 센 설교를 들으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쁨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어떤 일들을 많이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거나, 누가 가르쳐준 특별한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고서는 기쁨에 젖어 있거나, 그게 오늘날 우리 신앙입니다.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회복으로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전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떠나 있는지를 알게 될 만큼 우리의 가슴이 뛰질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오던 신앙 방식으로 어느 정도 울면서 하나님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진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잘 보십시다. 그거 마음에 안 드러나는 거 말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것들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에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이 시대는 정말요, 완전히 하나님에게 떠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떠났다고 우기는 것이 대세가 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처럼. 그래서 사람들은요,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그걸 만족시켜줄 수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심지어 저는 포도나무교회도 적지 않게요, 이 센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위안을 삼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삶으로는 전혀 살지 않으면서. 갈라디아 5장을 보면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과 육체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최근 저한테 하나님께 많이 비추십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든지 육체를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개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는 없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5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안에 따라 살면은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최대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입니다. 네. 성경적인 기준은 분명히 필요한데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를 보십시오. 다들 사람들이 싸웁니다. 왜 싸우는지 아세요?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저게 맞지, 교리적으로 이게 맞지. 예. 심지어 개개인 성도들도요, 율법 아래서 내 삶을요 조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못 사는 것도, 내가 하나님 열심히 못 쫓아가는 것도 율법을 가지고 다 이렇게 착착착착. 근데 정확하게 5장 18절대로라면요, 우리가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옳고 그름이 득세하다면 그 말은 이 꼴을 뭔지 아십니까? 이 세대 교회와 우리 시대에 성령을 완전히 소멸했다는 겁니다. 그게 확 비춰졌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대부분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 있냐면 뭐가 옳지, 어떤 게 틀리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은 없고 서로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게 맞지, 저게 맞지, 찬양과 경배만 하면 무조건 뭐지, 말씀만 뭐 하면 저 사람 말씀파지 어떠지. 예,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정확하게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예.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예. 이게 죄인가 아닌가 관심이 많고요. 이걸 하는 게 옳은가 아닌가. 교회 와서도 그걸 묻습니다. 본인이 판단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키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교회에다 조언을 얻습니다. 정작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철저하게 성령을 소멸한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이미 그런 시대라고 하나님이 완전히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는 확실한 열매들을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육체 열매들은 나타납니다. 여기 육체 열매들은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여러분 육체 열매는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밑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그렇다고 한다면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열매를 볼 수 있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요 우상숭배가 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합니다. 그것을 외면하죠. 반대로요, 아름다운 행실은 있는데 그 안에 숨겨져야 할 진짜 마음인 사랑과 희락과 평강 뭐 이런 것들, 성령의 열매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름다운 종교 의식과 그 당시에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분쟁과 시기와.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전혀 돌이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처음 받았던 그 은혜로 돌이키지 못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때 기억해낸다고 해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생각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린 절대 안 돌이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거라고 어떻게 자신하시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안 돌이켰는데 결국 안 돌이켰습니다. 돌이킨 사람은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실제로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감사한 건요, 개인적으로는 포도나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샘물결성교회 많은 사역들을 주십니다. 정말 사역이 많습니다. 근데 그 군사역이나 이런 데 가면 정말 비효율적으로 가는 겁니다. 조금 섬기러 많이 가는 거죠, 사실은. 근데 가보면 우리 중심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섬기는 현장 가운데서. 포도나무 교회는 정말 이 달리는 자전거 같아요. 멈추면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도 없어요. 가는 곳마다 제가 학군단 ROTC도 섬기고 여기저기 가보는데 가는 데마다 다 거기서 하나님 일하고 다 계시더라고요. 한두 명이더라도.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잘못된 생각들에 빠져 있었는지가 다 비춰집니다. 그래서 온 삶으로 동참해야지만 우리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께서요, 이 은혜를 회복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일에 동참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에 동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제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 시대 하나님이 포도나무교회 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많은 상처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일들에 동원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동원되었던 일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부 모형이 똑같아 보이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직접 섬겨보십시오. 다릅니다.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혼자라도 계속 가야 됩니다. 사람이 없어서라도 가야 됩니다. 그게 이곳에 주신 사역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 되는 일들이 저에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주셨던 어느 정도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업은 이것하고 게임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많습니다.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 복음을 들었던 예전의 기억들을 떠올리십시오. 예. 어쩌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잠시 반짝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와 저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느냐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은 주님만이 회복인데 저 멀리 계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부분들을 좀 비추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더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